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려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7인, 또 7 나팔, 7 대접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6장부터 8장 5절까지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6절부터 11장까지 7 나팔이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16장에 가서 7 대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오늘 본문 10장은 7 나팔이 이제 언급되는 그 장인데 그 전에 다른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구름에 쌓여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이 7 교회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환상이 나타나는데 요한이 들려 올라가서 본 환상을 이제 기록합니다.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요한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그 전에 요한이 내려오죠. 하늘에서 또 내려오는 천사를 보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무지개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노아가 떠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무지개가 이미 나왔습니다. 4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그러니까 천사에게 무지개가 보이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의 모습이 얼굴이 해 같았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6절에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해 같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임재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습 또한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발이 불기둥 같았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이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손에 작은 책 두루마리를 이제 펴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 7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취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를 천사가 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 두루마리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했습니까?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고,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또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또 지금 또 이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들고 바다와 땅을 딛고 있는 천사가 말을 하는데 어떻다고 합니까? 사자가 부르짖듯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7 울의 천둥이 각각 소리 내며 말합니다. 그 말씀하는 모습이 큰 울의 소리, 천둥 소리 같이 크게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처럼 강합니다. 시편 29편 3절 4절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우렁찬 그 목소리가 위엄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잠들은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우렁찬 소리이기 때문에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대원 때 선교학 교수님이셨던 이광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교수님인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해외에서 선교학자들이 와서 이제 통역을 이분이 하시면은 이제 설교자보다도 통역하는 분의 목소리가 더 커요. 예. 그 모습 보면은 여성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우레 같은 강한 목소리로 나타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7 기둥이 말할 때, 7 천둥이 말할 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두루마리에 주어진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알아야 할 말씀이 있고 또 알지 말아야 할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징을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런데 막 알려고 하고 더 풀어내려고 하고 막 신비롭게 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이 666이다 막 그렇게 갖다 끼워 맞춥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죠. 자기가 신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치열한 사람을 갖다가 끼워 맞춰서 666이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날짜도 막 조정합니다.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죠. 알 수 없는 영역은 남겨두어야 됩니다. 아는 영역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해야 되지 알지 못한 영역까지도 건들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이완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도 풀어낸다. 막 신비롭다.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에스겔 13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놨습니다. 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본 것, 들은 것, 환상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준, 생명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맹세를 하는데 6절에 보시면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두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맹세합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때가 이제 지체되지 않는다. 미뤄지지 않는다. 딜레이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7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그 말씀은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겁니다. 최종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비밀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믿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종말을 앞당겨 사는 거예요. 종말이 마지막에 이루어지지만은 종말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그 종말 신앙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또 음성이 요한에게 들립니다. 8절에 보시면은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책을 가져라.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에 가서 그 작은 책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9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 먹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입에는 달았지만은 배에는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에는 단데 어떻게 배에 쓸까요? 단 음식 먹으면 여러분 달지 않습니까? 근데 속이 좀 불편하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쓴 음식 먹어서 쓴 게 아니고 단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할 때가 있죠. 속이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삼키면 쓸 수 있습니다. 입에 있는 말씀이 아닌 삼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달다고 여러분 입에만 있는 음식이 여러분 건강합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달다고 입에만 있는 말씀도 우리 영적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음식을 삼켜야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말씀도 삼켜야 합니다. 그 삼키는 과정에 씹어야 하고 또 소화도 시켜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합니다. 말씀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말씀을 입에만 두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실제로 살지 않는 그 의미가 있겠지요. 한 말씀이어라도 먹어야 됩니다. 한 말씀이어라도 살아봐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쓴 부분도 있겠지요. 우리가 살면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은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은 좋은데 루틴대로 살면 좋은데 말씀은 자꾸 뭐를 하라고 이것 하라고 이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불편하지요. 말씀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낸 그 말씀이 진짜 말씀 아니겠습니까? 농담 삼아 조직의 쓴맛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에도 쓴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입에만 두는 말씀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소화시키고 살아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겠지요. 왜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먹었으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라는 것은 거창한 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은 말씀, 받아서 먹은 말씀을 소화시킨 말씀을 살아낸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죠. 먹어봐야 내가 살아내봐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에서 머리로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머리에서 배로 들어가고 살아낸 말씀이 오래가고 자기 것이 되겠죠. 그래야 그 말씀을 전할 때 진정한 살아낸 말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말씀을 먹고 나면은 다시 그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백성이든 어느 나라든 어떤 방언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임금이든 경계를 두지 말고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아니겠습니까? 에버라트 부시라는 시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 제자인데 칼 바르트라는 그 전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인 독자에게 쓴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독일 괴팅겐 근교 전철에서 한국인 한 명이 성경책을 이제 보더라는 거예요. 좀 낯설어서 한참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그 모습 보니까 그것이 마치 고요한 선교 같더라.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전하지는 않더라도 말씀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선교 같더라. 고요한 선교 같더라. 예. 공공장소에서 성경책 못 읽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겠죠. 부시가 이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 이제 바르트가 그 마지막 때 1968년 가을에 썼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네나 우리나 하나의 영, 하나의 주님,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똑같은 것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의 사건, 곧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 둘이 동시에 진리가 되는 하나의 사건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동시에 진리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형편이 다르고 삶의 처지도 다르지만은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부지런히 말씀 읽고 부지런히 그 말씀이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어린 양의 손으로 그리고 천사의 손으로 요한의 손으로 요한의 배로 그리고 만방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삼켜서 때로는 쓰지만은 그 살아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말씀이라도 받고 읽고 살아내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먹고 먹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